선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렇게 인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처음에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보통 대부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만나면 오랜만입니다, 아니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죠. 근데 대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인사하는 것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또 답변을 해야 할지 사실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은 왜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을까요? 참,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우리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이 제 입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진짜 저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선배 목사님은 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인색했기 때문에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인사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옆에 계신 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과 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는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남자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집안도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또 다른 남자를 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굴도 잘나지 못했고 또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나에게 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 하나밖에 사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러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자매는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속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의 그 삶에서 풍요로워지기 위해 내 삶이 잘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신앙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남을 시기하게 될 것이고 또는 질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다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자신만의 그 생각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시기와 다툼이 생길 때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런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섭섭한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처음 인사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인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의 마음이 굉장히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는 내 옆에 그 성도에게 선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이 사랑이 정답입니다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정답은 참 이 사랑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부유함과 또는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은 그 율법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이 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곧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이 이 삶의 문제에 대한 바로 정답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돈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권력,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죠.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허물을 우리가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됩니다. 율법사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학의 박사입니다. 그 시절을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은 정죄를 했었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구약의 율법이지만 자신들의 그 율법만을 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이며 또 대화도 통해야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나와 맞지 않으면은 사실 사랑은커녕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사랑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기에 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는 또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사는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 분명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이며 또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철칙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자신들만의 의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만의 선행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희생이나 선행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해서 선행을 했다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과 연관되어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게 됩니다. 혹시 강도 만난 이 사람의 그 치료비가 더 들게 된다면 자신이 다녀올 때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 어떠한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사랑을 베푼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게 되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어 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듯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나만 가지고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널리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을 사실 구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게 된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 흔들리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 율법사에게 묻게 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은 행함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상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또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값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그 목숨까지 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를 위해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족까지 생각을 해보아도 나의 목숨은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 되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받기 위해 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줄 수 없는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랑에 부유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의와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누구나 그 사랑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가족으로부터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며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복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답은 세상의 부유함도 아니며 세상의 권력과 그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박해진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수고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직 내게 유익되는 것만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